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잘 동행하시고 또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자, 유다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럽니다. 이게 그들은, 여기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제 그동안 유다 사도가 전했던 앞에 말씀을 이어받은 앞에 나오는 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지난번 말씀 동안에 이제 유다 사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혹당한 역사의 거울 5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여기에서 미혹당한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들을 역사의 거울로 우리가 비추어 보아서, 그래서 그들이 누구들인지 여기에 5종류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들이 누군지 한번 정리하십시다. 첫째, 루시퍼의 거울입니다. 자, 루시퍼의 역사의 거울.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의 거울. 세 번째는 가인의 역사의 거울. 네 번째는 발람의 역사의 거울.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고라의 배역의 역사의 거울. 사실 고라 한 사람만은 아니죠. 고라, 다단,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런 역사의 5종류의 거울들을 신뢰로 들면서, 자, 이런 이들을 이제 오늘 12절 보면 그들은이라고 이제 대명사로 받아서 그들에 대한 인생의 비유입니다. 자, 그들을 인생에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자, 5가지로 총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인생은 첫 번째, 이제 자, 12절 우리 초반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랬습니다. 이 애찬의 암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두 단어 합성 단어입니다. 우선 암초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암초는 바다 밑에 숨어 있는 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배가 지나가다가 그 암초에 부딪히면 그렇게 큰 타이타닉 같은 호도, 그렇게 두동강이 나고 침몰이 나는 그 바다의 암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 망망대해로 본향을 찾아가는 일렵편주의 배라고도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 각자는 이제 믿음의 노를 저어서 이제 각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런 이제 배로, 인생을 또 바다로 그렇게 비유하는데, 근데 바다 밑에는 암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초들, 그런데 앞에 보시면 유다 사도는 뭐에 대한 암초요? 애찬의 암초다 그럽니다. 자, 이 애찬의 암초는 앞에 보시면, 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 애찬은 바로 성찬식을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기념하는 중요한 심볼리즘 가운데 하나가 애찬식이 있습니다. 이게 성찬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단순하게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즙 한 잔 마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빵은 주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요? 몸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즙은 주님의 뭘 기념하는 것인가요?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몸을 십자가에 박으시고 피 흘려 주셨고, 또 그리고 우리 위해서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속에 인카네이션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내 속에 내 영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속에 성육화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주님을 믿는 성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애찬의 믿음의 정신이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영일교회는 1년에 한 달에 2번씩 애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애찬을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섬기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 섬기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은혜롭게 성찬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찬이 한 달에 2번씩 우리가 반복되더라도 다시 이제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면 그 애찬식이 성찬식이 할 때마다 우리들의 은혜와 또 남다른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몰래 자칭 선지자라고 자칭 교사라고 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이들도 당시 사도들을 흉내내어서 애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애찬은 주님의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과 벗어나서 이방 신전의 애찬이나 이단들의 애찬으로 변질을 시켜서 등가시키는 그런 애찬으로 이제 왜곡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이 이제 같이 그 애찬이 마치 예수님의 애찬과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 이방 신전에 먹고 마시는 것과 이방 신전에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의 교제와 이방 신전에서 저들이 먹고 마시는 교제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성도의 교제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있고 사랑과 섬김이 있지만 당시 이방 신전의 그 교제는 거기에 음란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성찬을 흉내내면서 저들이 음란한 짓을 같이 하니까 여기 미혹당한 이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애찬의 암초다. 여기에 빠진 이들은 이제 그 믿음에서 암초에 부딪혀서 결국은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하고 믿음의 배가 파손되는 그런 암초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인생을 비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배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이렇게 암초에 부딪혀서 두동강 나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그리고 보수하시고 점검하셔서 믿음으로 잘 지어나가셔서 끝까지 우리의 본향까지 이제 완주하시기를, 소원의 항구에 잘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에 대한 비유를요 12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목자요 그랬습니다. 역시 이제 당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꾼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꾼 목사들은 이제 삭을 받아서 양을 치는 이제 일당제 아니면 고용제 그런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들은 양을 돌보다가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들. 그 진짜 목자들은 늑대와 싸워서 양을 지키죠. 그런데 도망가는 목자들. 어떤 목자는 양을 몰래 빼돌려서 팔아서 그래서 이익을 챙기는 목자들도 있고,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퉁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인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또 나쁜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그래서 양고기 파티를 해먹는 그런 나쁜 목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있어서 이런 목자들 일컬어서 삭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하시고 양을 살찌우게 하고, 사실 목자들은 양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살찌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마치 이제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것처럼 집 한 칸 없는 분이 이제 정말 성실과 믿음으로 살으셔서 집 한 칸을 마련하고 이사 신방을 드릴 때에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여 이제 이들에게 육신의 장막을 주셔서 이제는 발편이 벗고 잘 수 있도록
마치 그분이 집 산 게 제가 산 것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제 아들이 잘 된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정상적인 목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든 아니면 믿음의 파선이 되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기 몸만 살찌우는 이를 이제 사꾼 목자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이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습니다. 구름의 중요한 역할은 비를 내리는 것이죠.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더운 더운 날씨 속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무더운 일기 속에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그 구름이 때로는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비라도 한번 흠뻑 내려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구름의 중요한 역할은 비를 내리게 하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비를 기대했는데 그 구름이 바람이 쑥 불더니 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탄할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앞에 나오는 그들의 인생은 하늘의 구름인데 바람이 불면 쑥 밀려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바람에 따라, 유행에 따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나오면 그 이념과 사상이 혹하고 어떤 유행에 혹 따라가고 귀가 팔랑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믿음의 소리보다는 그런 세상의 성공의 소리에 귀가 팔랑팔랑 그래서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인생임을 그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 위에 머무셔서 늘 때를 따라 촉촉하게 은혜의 비가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뿌리 없는 죽은 가을 나무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참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 흐름절입니다. 자, 흐름절을 보시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랬습니다.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죽어, 그래 죽음을 두 번 강조하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어떤 나무라고요? 가을 나무다. 우리가 나무가 살아있느냐는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성경에서는 그 나무지가 살아있는 나무의 특징 성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그 겨울에 이제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뼈 같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강조하죠. 두 번째는 열매를 강조합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뿌리도 죽은 나무다, 결국은 죽은 나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다서에 보시면 여기에 뿌리까지 죽어 열매도 없는 그런 가을 나무임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 이제 미혹당한 이들에 대한 인생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미혹당한 이들은 결국은 뿌리도 죽고 영적인 뿌리도 죽고 삶의 열매도 없는 그런 이들에 대한 인생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뿌리, 그리고 그 영적인 뿌리에 우리가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씩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속에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섬김과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항상 먼저 배려하고 섬기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뿌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뿌리가 항상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13절입니다. 자, 마지막 비유입니다. 합독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바다 좋아하시죠? 겨울로 바다 좋아하시고, 여름 바다 좋아하시고, 가을 바다 좋아하시고, 봄 바다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바다에 가보시면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파도가 쫙 치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파도가 거품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그 거품은 곧 사라집니다. 굉장히 파도가 치고 거품 치면 요란해 보이는데, 그런데 사라지면 또 잔잔해요. 여기에 이 앞에 나오는 그들은 다 이런 거품만 있는 바다의 파도와 같은 사람들임을, 굉장히 요란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뭐 대통령을 했느니, 장관을 했느니, 성공을 했느니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냥 아무런 그거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요란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말짱 도루묵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게 다 쓸데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들의 인생은 바로 세상에 미혹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와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요란하고 마치 개구리가 바람을 잔뜩 넣어서 자기 몸 부풀려서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그 거품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자기를 자꾸 크게 보이려고 좀 허풍하는 기질이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사람 앞에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실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 사도는 이렇게 미혹당한 이들, 미혹하는 이들, 이제 이 통틀어서 이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후름절이 줍니다. 자, 이런 이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그랬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어딜까요? 여기는 궁극적으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지옥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뭐라? 별들이라. 하늘의 별들이, 유리하는 별들이 그냥 끝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지옥에서 끝없이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들임을 유다 사도는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자, 이런 이들의 뭐 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 역사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역사의 거울에 하나님의 천사였던 루시엘이 미혹당해서 뭐가 된 사건? 루시프가 된 사건. 그러니까 천사도 미혹당해서 마귀짓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도시와 같은 그런 역사의 거울, 그리고 또 가임, 또 그런가 하면 발람, 그러면 또 고로와 타단, 요런 이들, 이런 이들은 한때의 역사의 무대 속에 롱 저너리를, 긴 여정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미혹당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인생으로 비유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 324장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 주와 함께 늘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순례자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소원의 항구 본향을 소망하는
복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